오늘은 요셉의 고민과 결단,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신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신촌은 공항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외국에서 국빈 손님이 오시면은 이 신촌 저희 학교 앞에 사거리를 꼭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대통령이 올 때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대통령이 올 때마다 나가서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오실 때 보면 경찰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찰차가 막 사이드카가 지나가면은 그 뒤에 외국 대통령을 태운 차가 싹 옵니다. 막 떠들다가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끔 돌아서 이렇게 보다가 오실 때면 환영을 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기다리면 오래고 지나가시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기다려졌어요. 언제 또 오시나, 오시지 않나. 그래서 가끔 저희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외국 국빈들이 방문하실 때 어떻게 환영하면 되나,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바로 무슨 날이었냐면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부활절 전에 40일을 따져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6번의 주일은 뺍니다. 주일 빼고 40일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재의 수요일이라냐면 종려나무를 이렇게 태운 그 종려나무 태운 가루를 여기 이마에다가 바르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재를 이렇게 바른다. 재라는 건 회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회개를 한다라는 뜻에서 재의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의 수요일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사순절 때는 금식을 하며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금식하며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금식하며 경건하게 보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금식하며 우리도 경건하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온 것을 기다렸듯이 이렇게 금식하며 경건하게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다리며 준비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해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누구를 준비시켰느냐? 구약의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준비시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 단번에 예수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구세주시구나. 그분을 품에 안고 나서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또 안나라는 선지자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랜 세월 홀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도 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들으셨고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마리아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선택과 결단을 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목수입니다. 그는 마리아에 비해서 많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요셉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누구보다 귀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 요셉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요셉에 대해서 교훈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셉은 아주 주의 길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고민과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고민과 결단을 해야 했는지 요셉의 고민과 결단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결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의 결혼 제도는 우리나라는 결혼하면은 약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지요. 그런데 유대는 이 결혼 전에 절차가 3번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첫 번째는 약혼이라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정혼이라 그리고요. 세 번째는 결혼이라 그럽니다. 약혼은 태어나서 부모끼리 이렇게 우리 결혼하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자. 그때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끼리 만나서 우리 아들과 너희 딸을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약속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법적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커서 이 약혼한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소개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너도 마음에 들고 나도 마음에 들고 해야 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져서 만났는데 첫날 밤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서로 정말 첫눈에 딱 보면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첫눈에 딱 봤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녀예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눈에 봤는데 이건 정말 아니엇이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나라는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더라도 정혼을 할 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헤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정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정혼을 하면은 이거는 기한을 정해서 이제 정혼이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아니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결혼하겠다. 이 날짜를 정한 게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혼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얼마 있으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이거는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서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가지고 있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요셉에게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을 때 마리아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 놀란 것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혼할 대상자인 요셉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됐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아내가 잉태를 했다. 아내 될 사람이 잉태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천벽력과 같을 거예요. 나와 결혼할 그 정혼자가 아기를 갖게 됐다니. 그것도
나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이 아기를 갖게 됐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말을 하니 이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리아도 놀랐겠지만 요셉은 더더구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일 앞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가족들한테 잘못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한 여자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래도 정원에서 결혼하자고 사랑하는 이 마리아를 아내를 그렇게 버릴 수는 이 요셉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마리아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공개적으로 파혼할 것을 비공개적으로 파혼할 것을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급하게 주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거나 또 주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지 마시고 성급하게 그런 행동을 하기보단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내와 지혜를 겸비해서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이 고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절히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이 일본을 선교하다가 그리고 일본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배교하는 장면을 영화한 것이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니까 이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일런스란 영어가 침묵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지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배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침묵을 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늘 있었다. 내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으려고 함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들려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민할 때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꿈꾸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깊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임신하기 전에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가 임신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요셉이 고민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행하지 않으세요. 다 겪고 난 다음에 겪기 전에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한 1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때 너 조금 이따 계단을 갈 건데 거기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잘하지 않으면 넘어질 거야. 내가 넘어지는 걸 봤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내 힘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헤쳐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기쁨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해준 것이 사실임을 이렇게 확증해 줬습니다. 게다가 태어날 아기의 성별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특히 태몽을 꾸지 않습니까? 태몽을 꾸면은 태몽이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지력을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태몽을 꾸셨는데 교회 앞에 마당에서 꽈리를 많이 따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내가 교회 앞마당에서 꽈리를 많이 따서 너를 목사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태몽을 주시고 때때로는 내 아들이 날 아이가 아들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임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라. 이런 뜻의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차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아이를 갖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 전한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였다는 말은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고 그리고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동행하신다 하는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적당한 때를 잡아서 실천하게 하시는 거고 그 적당한 때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와 요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오래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한다, 남편 없이 잉태한다라는 걸 예언했는데 그게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에게 성령으로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내가 지금 마리아와 아기를 책임지겠다고 결정하기 매우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요셉,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결코 홀로가 아님을 믿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고 또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너를 통해 완성하려고 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 유무에 상관없이 큰 의지나 위안을 얻지 못하고 때때로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우리는 고독하며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롤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중 속에 있어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오면은 사람이 그 높이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때는 고독하게 되고 내가 힘이 든 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다면 다 내던져 버리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인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주님의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기에 나의 삶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말씀 중에 한 번은 나브라틸로바 이 선수의 그 고백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테니스를 잘 칩니까? 그랬더니 이 나브라틸로바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테니스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지 신앙생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계획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과 관여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요셉이 어떻게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렸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이것을 듣고 관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을 해야만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해하지 않으려고 잠자리까지 멀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결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고매한 인격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고매한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선배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동정녀를 그 성령으로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증명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앙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은 이거를 주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가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아, 세상에는 내가 믿어야 될 일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만져보고 꼭 내가 잡아보고 내가 사실임을 믿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이 다 그래요. 내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키우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믿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그걸 믿고 거기에다가 확신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다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지 못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저는 하물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배울 점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는 것이 아니라 끊고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끊는 거하고 끊고자 생각하는 거는 틀려요. 끊는 것은 완전히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 것이고 끊고자 생각한 건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생각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끊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낙태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낙태는 안 시켰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한테 알려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끊고자 생각만 한 것이에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난간에 봉착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가 한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말을 안 하고 돌았더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을 향해서 갈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그 갔던 군인들이 몰살하고 말았어요. 아이성, 조그만 성인데도 함락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과 언어로 이야기하고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으로 느낄 수밖에 없더라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에게. 예? 성경에 보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역사가 크다고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 이거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솔직히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저는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셨을 때 함께 그 해결해 주셨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날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안 돼도 끝까지 붙잡으세요. 아, 그래도 난 하나님만 믿고 나갈 거야.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너무 빨리 속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어찌 다 알았다고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내가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항상 마지막 결정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떠날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2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에이 이건 개꿈이야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또 순종해서 일어나 아기와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2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이 말씀에서 요셉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요셉이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요셉이었어요. 한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커가고 지혜가 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적절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에 참여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적절한 사람이에요. 종종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도 자격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왜냐면 그 아내가 임신한 것을 보고 파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격 없어 보이는 이 마음을 돌리셔서 당황하고 놀라서 그 쩔쩔매는 이 요셉도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당황해하는 반응도 물리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함께 있어서 따라오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성령의 잉태를 통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일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은총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했듯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